벌써 이제 수련회도 있고 어린 여름 성경학교 뭐 등등 여름 행사가 또 이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앞전 주에는 우리 교회 큰 행사가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18분의 임직과 은퇴식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 협소하거든요. 주차장도 없고 뭐 이제 화장실도 부족하고, 그래서 너무 많은 분들이 딱 오시다 보니까 제일로 걱정되는 게 화장실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아무 이제 탈 없이 참 불편함이 없이 식사도 잘 하시고, 그리고 또한 모든 행사들을 질서정연하게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실수를 참 잘하거든요. 잊어버리기도 잘하고 빠뜨리기도 잘하고 준비했다가 또 하다 보면 빠져버리고 성도 바꿔버리고 뭐 그러는데 이번에는 실수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진행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문자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요즘과 같은 이런 때에 참 이런 행사 보기가 참 어렵다, 그런 이제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해요. 큰 교회 빼놓고는 이 작은 이제 규모가 좀 작은 이 교회에서는 이런 행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어떻게 교회에서 식사까지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느냐고, 그런 일꾼들이 있느냐 뭐 이런 것까지 막 물어봐요. 우리는 보통 식당에다 하는데 이번 사실 식당에다가 맡기지 않는 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식당에 맡겼으면 아마 그 식당이 감당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나 되니까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수고해 주시고 예를 써 주신 여러 봉사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간식도 잘 이렇게 해서 미리서 오시는 분들 간식도 들고, 그리고 또한 식사도 하고 이제 여러 모든 일들이 참 아름답고 깔끔하게 이 모든 마무리들을 잘 한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번 이 앞전 주에 새로운 임직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해서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있죠. 축구 대회가 있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이제 분산해서 이제 주최를 해서 이제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이번 우리 한국 가수가 월드컵 주제곡을 불렀어요. 그 영상 혹시 있어요? 네. 감동이 안 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월드컵 이 경기에서 우리 한국 가수가 작사, 작곡, 노래하고 불렀다, 이것도 굉장히 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향한 단어 몇 개만 딱 넣으면 복음성가 CCM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제 좀 줄여서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야 이게 나와요. 야, 그 들으셨죠? 야,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이제 이런 가사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요. 단 한 번의 기회 나는 굳게 믿고 있어. 단 한 번의 기회 나는 굳게 믿고 있어. 이런 이제 가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보는 순간요, 너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제목이 은혜 받을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기회는요, 딱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재라고 하는 이 가수를 찾아보니까 본명은 김은재입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누군고 하니요, 신영균 유명한 배우 올로 가수, 올로 그 영화 배우예요. 외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가문 그 밑에서 유명한 가수가 나왔구나.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영준 씨가 이제 작곡을 하셨는데, 배우 신영준 씨의 그 외손녀 그 신영준 씨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나에 관해 성경책 한 권만 넣어달라. 이런 이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은 사실은 예수의 믿는 믿음의 DNA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저는 믿음의 DNA가 흘러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일어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단 한 번의 기회 나는 굳게 믿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딱 한 번의 기회, 구원받을 기회, 믿음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서를 보면서 1장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기근과 같은 자연 재해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쓰러져 가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그 말씀이 1장이에요. 2장은 우연으로 보이는 일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뒤에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3장은 인간의 계획 속에, 즉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 안식의 길을 거기에 걸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음의 완성, 창조의 완성은 어디에 있는 거 아니?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 이 안식에 들어가는 이 기회는 이 세상에서 딱 한 번의 기회, 딱 한 번의 세상에서 딱 한 번의 기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는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라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이와 같은 행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1절을 보시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앉아 있었다라고 할 때에 성문이라고 하는 이것은 그 당시 모든 행정을 처리해 주는 장소였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는 그 장소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원로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수 있는 순위가 두 번째 순위예요. 자기보다 앞서 있는 이제 기업 물을 사람이 있어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이 무명의 사람인데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랬어요. 지나가는지라. 그래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제 부르는데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새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을 했는고 하뇨? 여보시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보시오,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 여러분,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에게 상황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그 사람을 부르고 거기에 이제 앉혀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기업 물을 이 첫 번째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재빨리 모든 일들을 파악을 했어요. 만약에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여인과 결혼을 위해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면 자기 재산이 이제 손실이 되게 될 거고, 설사 아이를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그 자손의 이름으로, 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로 이제 올라가게, 족보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는 없으니 내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물을 권리를 그냥 오히려 보아스 당신이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습니다. 이런 룻기서 오늘 본문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앙지라 하니 그가 와서 앙짐에, 이렇게 나와요. 아까 말했던 거죠. 새 번역에는 여보시오, 이렇게 나와요. 여보시오. 그럼 왜 이랬을까? 이런 이름을, 이 룻기서를 기록했던 이 사람이 이름을 기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왜 기록을 안 했는고 하니요, 이름을 붙여줄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니까 이름을 불러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 교회는 제가 늘 하는 이제 말씀인데, 교회는 무엇을 찾아주는 곳이라고요? 이름 찾아주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되는 기업물을, 이 사람을 이제 그냥 아무개여 이렇게 나와. 이름을 기록을 해 놓지 않아요. 아무개여 여기다 이름 붙일 수 있거든요. 이름을 안 붙여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이름을 불러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이름조차도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이런 이제 의미로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여보시오 이렇게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무개는요, 자기 이익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득이 있으면 권리를 행사하고 손해가 예상되면 미련 없이 자기의 책무와 모든 의무를 포기해버렸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수조차도 없는 사람, 즉 전혀 가치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 이런 축복을 받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 두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이 있는가.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이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고엘 제도를 통하여 기업 물을 것을 참으로 이제 자기가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순위가 두 번째예요. 자기는 기업 물을 수 없는 첫 번째 사람이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을 물으겠다 그러면 축복받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던 이 보아스는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책임을 지며 손해가 되어도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이 보아스의 모습이었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아무개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을 표준 삼아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보아스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지면 손해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손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바라보며 지금은 당장 우리가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설사 우리가 좋지 않는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삭이 낳은 아들이 창성을 했습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참으로 이제 들에 가서 짐승도 잡아오고 사냥을 잘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자간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이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 아내 리브가는 또 이제 이 야곱을 사랑하였는데 이삭이 즐기는 별미는 아들의 육신적인 삶의 열매를 즐긴 것이었고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시선으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던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본받았던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야곱이 죽을 쏘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심히 피곤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에서가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족속이 되고 에돔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에서가 들판을 누비며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매우 피곤하여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은 팥죽을 쓰어놓고 기다리며 장자의 명분을 살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돌아오게 됐을 때에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야, 그 죽 한 그릇 나에게 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공짜로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 죽을 내가 먹을 수 있겠니? 그랬더니 창세기 25장 31절 3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 이때에 에서가 무슨 말을 하는고 하니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러면 사실 우리가 밥 한 끼 두 끼 안 먹는다고 해서 죽질 않아요. 근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게 생겼다고 엄살을 떠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야곱이 쐐기를 박아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이 야곱은 형이 시장하여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할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팔 것을 요구했고, 이 에서는 거기에 대하여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팔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고 하니,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34절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게 여김이었더라?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이기도 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그 표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례, 율법,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린 거예요. 그리하면 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러하질 않아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첫 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고 하니, 장자는 집안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대속을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온 집안의 대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이와 같은 명분이기도 해요. 그게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나와 있거든요. 장자는 하나님 앞에 가족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는 자이고, 민수기 3장 12절 그 이하를 보게 되면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는 자들이 레인인데 장자의 그 명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의 장자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야곱이거든요. 그러면서 신명기 21장 17절을 보시면 어떠한 축복을 하는고 하니,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므로 부모의 재산 중에 형제들보다 두 몫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중요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으로 유업을 잇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고 하니,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이제 팔게 되었고, 에서가 그것을 먹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고엘의 정신과 규례대로 이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재산상의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도 자기 호적에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아스는 기억된 이름을 가진 자가 되었고, 아무개는 이름도 없는 사람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름이 기록이 딱 되었더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고 우리 후대에 사는 우리들의 이 참으로 이제 기감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을 본받기도 하고 이야기를 전할 것인데, 아무개요 이렇게 나와요. 진짜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아무개. 이걸 우리 요즘 현대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미스터예요. 미스터 김인지인지 이거 모르겠어요. 그냥 미스터예요. 아주 이름 없는 이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은 그들 공동체 속에 롯과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지금도 이러한 사람이 있나 할 정도였어요. 룻기서 4장 11절로 12절에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룻기서 4장 11절로 12절을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로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모든 장로들이 보아스의 그 모습을 보고, 지금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손해를 보고 이익이 하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물으려고 하는 저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거기에 있는 바라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그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러 이게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언급된 이 페레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아스의 직계 조상이에요. 그는 다말과 그녀의 시아버지였던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즉 38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감추고 싶은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레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하여 보아스라고 하는 엄청난
유력자가 나오게 되었고, 그 가문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고 하니, 이런 룻기서 4장 18절 그 이하를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모를 낳고 살모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다고요? 다윗을 낳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흐름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룻기서 4장 14절로 15절에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축복이 이루어졌습니다. 4장 14절로 1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엄청난 축복을 또 해주는 거예요. 백성과 장로들이 축복했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14절로 15절에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았어요. 이 아묵의 이 사람은, 여보시오라고 불렀던 이 사람은 이 엄청난 축복의 구속사의 축복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요, 지금이 구원의 때이고요, 지금이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위기에 설사 없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며 참으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참으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수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기회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우리에게 주신 줄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며 참으로 은혜를 받게 하옵시며 축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봉헌 찬양 올려